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으셨다는 생각에 낙담하십니까? 희망을 잃지 마세요.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축복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나와 함께 있어주세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펄라브러 더 비더 이 모터베이코 채널을 구독하고 벨을 활성화하여 더 많은 영감을 주는 메시지를 받아보세요.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떠나자. 종종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장애물만 봅니다. 우리는 닫힌 문, 극복할 수 없는 도전, 상황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느낌을 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의 길을 휘장 뒤에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일하십니다. 당신이 걱정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을 이미 해결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멈춰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침묵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때로 하나님의 침묵은 그분이 당신을 잊어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위해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우리의 꿈을 뛰어넘는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별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느니라. 이 말은 우리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위해 조각들을 옮기고 길을 열고 축복으로 가득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상황에 좌절하지 마세요. 그 대신 당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그분이 당신의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 메시지가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있어주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직면한 도전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발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 모두는 불확실성의 순간, 극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 끝이 없어 보이는 기다림의 순간에 직면합니다. 이런 순간에는 하나님이 정말로 현존하시는지, 그분이 자신이 하신 약속을 아직도 기억하시는지 의문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가르치는 예가 가득합니다. 그러한 예 중 하나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그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창 12대 22장.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비록 그가 자식이 없는 늙었지만 큰 나라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고향을 떠나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가라고 부르시며 그에게 하늘의 별만큼 많은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수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는 의심과 어려움,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미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이 하느님으로부터 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말하면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상황이 달리 지시할 때에도 하나님의 타이밍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신실하신 분임을 믿으며 믿음의 확고함을 유지했습니다. 교훈,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형성하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며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받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며 우리 삶을 위한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분의 때를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였을 때에도 아브라함의 신뢰. 아브라함은 완벽하지 않았고 사라와 함께 하갈을 통해 약속의 성취를 서두르려 하다가 이스마엘을 낳는 등 의심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을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때에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셨으나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키웠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필요하다면 하느님께서 자기 아들을 부활시키실 수도 있다고 믿으며 순종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분은 신실하시며 더 큰 계획을 염두에 두지 않고는 결코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볼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기다리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시간 동안 우리의 믿음은 시험을 받고 강화됩니다. 뒷받침하는 구절. 기다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거나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을 우리를 위해 갖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표 예레미야 29, 11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보십시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생각이니라.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다림은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성하시고 그분의 축복을 받도록 준비시키는 더 큰 계획의 일부입니다. 더욱이 성경은 잠언 3장 5대 6절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가르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걱정을 버리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도록 격려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시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우리 삶을 위한 적용.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모든 것이 반대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오늘날 당신은 극복하기 불가능해 보이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것입니다. 도착하지 않는 응답을 기다리고 있거나 너무 오래 걸리는 약속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뒤에서 일하고 계시며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기다림은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하고 그분이 이미 준비하신 것을 여러분이 받을 준비를 갖추도록 하기 위한 그분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계속 신뢰하고 기도하고 그분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것은 지금 당신의 눈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며 그 일에 신실하십니다. 그분의 약속을 이행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는 간증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도록 하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장 암울한 순간이라도 새로운 희망으로 변화시키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간증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남다른 방식으로 경험한 남자 카를로스의 이야기입니다. 파괴적인 소식. 카를로스는 일과 가족, 교회에 헌신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두 어린 자녀와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정기검진 중에 그는 자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진행성 췌장암 진단이었습니다. 의사들은 병이 상당히 진행된 탓에 생존 가능성이 희박해 앞으로 6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이 소식은 카를로스와 그의 가족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아내와 아이들을 남겨두고 떠나야 한다는 두려움과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공황 상태가 시작되었고 그는 하나님께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왜 그분은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는가? 왜 항상 신앙의 원칙에 따라 살려고 노력해온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까? 그러나 카를로스는 절망에 굴복하는 대신 자신의 여정을 바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뢰를 전적으로 하느님의 손에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록 의사들이 그에게 희망을 주지는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신앙과 기도의 여정. 카를로스는 진단에 굴복하는 대신 온 힘을 다해 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단지 의학적 치료를 통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열렬히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몇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치유뿐 아니라 어떤 일이 닥쳐도 맞설 수 있는 힘을 간구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적이 일어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겼다는 것을 알고 평안하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아내 마리아도 기도에 동참하여 교회와 친구들을 동원하여 기도 사슬을 형성했으며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찰스가 이 기간 내내 가지고 다녔던 구절이 되었으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생각이니라.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일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기 시작했으며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화학요법 치료는 지쳤고 카오로스는 더 이상 치료를 계속할 수 없다고 느낄 때도 있었으며 그러나 그는 낙담하기는커녕 오히려 믿음에 더욱 매달렸으며 예상치 못한 기적. 몇 달간 치료를 받은 후 카를로스는 추가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으로 돌아왔으며 의료진은 통계적으로 진행성 췌장암은 사실상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암울한 예후를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그러나 그 결과는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었으며 검사 결과 더 이상 질병의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전에 눈에 보이던 종양이 완전히 사라졌으며 마치 암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의사들은 놀랐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전 테스트를 검토하고 원래 진단을 확인하고 이를 새로운 결과와 비교했으며 카를로스와 그의 가족이 찾은 유일한 설명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이었으며 카를로스에게 그 순간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증거였으며 그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끊임없는 기도가 치유를 이루는데 필수적임을 이해했으며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알았고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였을 때에도 하나님은 묵묵히 그를 위해 일하고 계셨으며 변화와 새로운 목적. 기적적으로 치료된 이후 카를로스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게 되었으며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고 그것을 낭비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으며 감사한 마음으로 그는 교회와 행사, 심지어 소셜미디어를 통해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간증을 나누기 시작했으며 카를로스는 자신의 사명이 상황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격려하는 것이라고 느꼈으며 그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주님은 가장 불가능한 상황도 변화시키실 수 있다고 간증했으며 카를로스는 계속해서 병원의 다른 환자들을 도우며 암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도를 전했으며 그가 방문할 때 자주 나누는 구절 중 하나는 잠언 3, 5대 6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카를로스는 이것이 바로 그가 한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의 이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단순히 하느님께서 최선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하느님의 뜻에 자신을 완전히 바쳤으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카를로스의 이야기는 강력하다. 우리가 끝처럼 보이는 어려움에 직면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당신은 지금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끼면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을 수도 있으며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어떤 진단, 문제, 위기보다 크십니다. 카를로스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십시오. 기도하고 믿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길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그분의 완벽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치유와 해결책, 응답을 가져오십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유익을 위해 뒤에서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카를로스에게는 종말처럼 보였던 일이 삶과 희망과 신앙에 대한 간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신뢰한다면 당신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방법.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도전처럼 보일 수 있으며 우리는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할 때가 많으며 그 순간 하나님이 정말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실까?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으며 대답은 별표 2의 별표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살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몇 가지 실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의 기도,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를 유지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 평안과 명쾌함을 얻게 해줍니다.
때때로 우리는 너무 압도되어 어디서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복잡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걱정을 표현하고 당신이 받은 축복에 감사하고 인도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진지한 대화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은 빌립보서 4, 6-7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를 하루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삼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또 다른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잠들기 전에 당신의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분이 당신을 위해 갖고 계신 계획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경 묵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을 찾으세요. 하느님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또 다른 근본적인 부면은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히 불확실한 시대에 격려와 희망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 길을 잃었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시편 46, 1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강력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매일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관해 이야기하는 구절을 묵상하십시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이 연습을 통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상황 너머를 보기 시작합니다. 감사, 결과를 보기 전에도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비결 중 하나는 결과를 보기 전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이미 행하신 일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과거에 그분이 베푸신 축복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고 앞으로 올 축복을 믿으라는 격려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켜 우리가 부족한 것보다 가진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시편 104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으로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며 그에게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더 큰 축복의 문을 열어주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강화시켜 줍니다. 가정에서 신앙을 실천함. 이제 저는 특히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제적인 훈련을 하도록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펜과 종이를 들고 힘들더라도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그것은 자녀의 건강, 머리 위의 지붕, 또는 오늘 잠에서 깨어났다는 단순한 사실과 같은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감사를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고양시킬 뿐만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훈련을 규칙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심지어 가장 작은 일에도 어떻게 현존하시는지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길 바라는 요청도 적어 보십시오. 단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그분이 이미 당신의 상황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당신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비전이 아닌 믿음으로 살기.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통제하신다는 것을 알고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보는 것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고 권합니다. 고후 5, 7. 이는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십시오. 이러한 작은 행동은 도전을 바라보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위해 축복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약속을 충실하게 지키시며 여러분이 그분을 완전히 신뢰하면 끝처럼 보이는 것이 희망과 축복으로 가득한 새로운 시작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의 격려가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거나 상상하는 것보다 무한히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갖고 계신 계획을 계속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을 때에도 우리 각자를 위해 이미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침묵 속에서 일하시며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길을 준비하시고 문을 열어주십니다. 때때로 도전과 시련이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그분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마도 당신은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고 상실감이나 낙담감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분은 이미 당신의 삶의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적절한 때에 그분께서 특별히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축복을 드러내실 것임을 믿으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구절은 시편 37편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신뢰하면 그가 모든 것을 하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여러분의 길과 걱정과 꿈을 그분의 손에 맡기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모든 것을 돌보실 것입니다. 이제 짧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신실하심과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당신은 모든 것을 통제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당신의 말씀으로 강건해지고 당신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소서.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키우고 희망과 감사를 가지고 매일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더 많은 영감을 주는 메시지를 보려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풍성하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오늘 이 격려의 말을 들어야 할 지인과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희망과 힘을 찾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삶의 말씀과 동기부여 채널을 구독하고 벨을 활성화하면 믿음을 강화할 다음 메시지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매주 우리는 여러분의 영혼을 채워줄 영감을 주는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을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때로는 끝처럼 보이는 것이 그분이 당신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특별한 일의 시작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계획을 믿으십시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과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삶을 크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